잘 오셨습니다. 낮 시간에 광고한 것처럼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마감 짓고 새로운 해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세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모, 네모가 아니라 세모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한 해가 저물어 새해를 바로 앞둔 시간을 세모라고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그러한 때를 세모라고 합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잠시 후에 0시가 되면 2018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들 앞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세모에 서서 지난 한 해를 회고해 보고 새해를 전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뒤를 돌아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라. 그리 말씀하시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뒤를 돌아다 볼 줄 모르는 인생. 이 말씀은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쉽게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는 세모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도 2017년 지나간 1년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뒤로 돌려 다시 보아야 합니다. 마치 녹화해둔 비디오 테이프를 다시 처음부터 돌려보는 것처럼 1월 달서부터 12월 31일 그리고 한 해를 마감 짓는 이 시간까지 빠른 속도로 여러분 지나간 날들을 쭉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역사를 돌아볼 때에 적어도 3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 질문은 430년 동안 에집트의 노예살이를 하면서 에집트에서 종로로 타다가 어떻게 너희들이 그 430년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전쟁을 해서 출애굽한 것도 아니고 애굽 왕이 마음이 돌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준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그곳에서 풀려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살이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대답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희들이 에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에 뒤에서 애굽 정예부대가 뒤를 쫓아왔을 때에 너들이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할 수 있는 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뗏목을 만들어 홍해를 건넜습니까? 다리를 놓아서 홍해바다를 건너갔습니까? 아니면 바다를 메꾸고 길을 내어서 건너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짐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내어서 홍해바다 한가운데 하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게 함으로 바다 사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너갔습니다. 이 말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질문은, 바다를 건너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질문 앞에 오직 한 가지 대답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은 것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조달했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어떤 나라가 식량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할렐루야 토요일은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면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집트의 구원, 홍해바다에서의 구원, 광야에서의 구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홍해바다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이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뒤를 돌아다 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늘 오게 되었는가? 여기까지 올 동안 하나님의 막중한 은혜를 입고 너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말고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금년 마무리를 하는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개개인의 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까지 여기 있게 하시나. 오늘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른 찬송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네. 이 찬송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으면 내가 건강 관리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신령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파란만장한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 안팎으로, 여러분 마음 안으로, 또 여러분 외적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렇게 저렇게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의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많은 흔들리는 이 땅 속에서도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죄되게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정말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정말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느라고 했지만 그냥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죄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하고 세상에 빠지고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치우칠 때에도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은 한결같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불성실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성실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쉽게 잊고 살지만 그분은 언제나 나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날 카카오톡에 여러분 영상 하나를, 하나님이 또 그런 또 은혜를 조금 주셨어요.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냥 마음이 감동되면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내곤 합니다. 뭐 자랑은 아니고 주님이 주신 작품이라 유튜브에도 안 나오는 유일한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옛날 저와 프랑스로 비전 트립을 떠났던 정시락이라는, 지금 올해가 한 이제 거의 80살 되셨겠네요. 그 권사님과 함께 카카오톡에 그분 이름이 있어서 제가 늘 그분의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나 같은 게 무엇이 간데, 나 같은 늙은이에게 헤어진 지 5년이 되는데 하루도 잊지 아니하시고 영상을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얼른 다른 분한테 메시지 안 보냈는데 그분한테만, 권사님, 안 목사가 권사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권사님 믿으신 그 하나님, 권사님이 행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항상 권사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지 하나를 보냈더니 그분이 80살 거의 다 먹으신 분이 소녀같이 어머 왜 이런 답장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네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마땅히 드려도 늘 아쉬울 뿐입니다. 이것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세모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올챙이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온 한 해 동안의 삶을, 한 해 동안 그분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의 인생 이건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시간마다 이렇게 저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골로새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오늘 섣달 그 몸에 땅을 쳐다보면서 후회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열심히 살았지만 모든 것도 없고 남들처럼 출세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았지만 수고했지만 두드러지게 성공했다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간을,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허탈감에 빠진 분도 계시고 불평스러운 마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말은 한 해를 평가하는 기준을 위에다가 두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면서 성공했다고 의익이 춘천한 사람도 있을 터입니다. 성공인지 어쩐지 하늘의 기준에 대보고 평가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했다고 세상 사람들의 갈채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실패자로 낙인 찍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늘, 곧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승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기준을 가지고 승리했네, 실패했네, 울었다, 웃었다 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기준에서 살아온 날들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보물을 땅에 쌓아 놓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으라. 거기는 좀도 먹지 아니하고 녹도 슬지 아니하고 도적도 손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나온 1년 동안 내 창고에 많은 것을 쌓지 못했을지라도 하늘에 쌓여진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크게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할 일입니다. 이 땅에 쌓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에 쌓은 것이 별로 없다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축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땅의 것으로만 기름져 가는 것은 반드시 축하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좀 부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탄식할 필요 없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찌 그리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화려하게 성공하지 못하고 두드러지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고 한 해 동안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2017년 가운데 여러분 생애 가운데 과연 뜻이 있는 시간이 있었는가? 2017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기억나는 뜻이 있는 삶을 살은 적이 있었는가? 내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생명의 일부를 투자했다면 여러분 지난 세월은 무의미한 세월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남을 만한 일을 위해서 작은 헌신, 작은 수고라도 했다면 지난 1년의 삶은 결코 허공을 친 삶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아무 한 것도 없다고 계속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나 네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주님이 새벽에 성령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미소를 지을 필요도 없고 쓸데없이 가슴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평가하든지 위에서부터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이 한 해를 평가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세요. 조그마한 일을 했는데도요,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은 그거 하나를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에 죄짓고 산 일들이 태반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짓고 살던 삶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기여했던 그 작은 헌신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날들을 회고하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전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 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앞을 내다보라는 말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달려가라는 말입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은 하나님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뒤의 것에 붙들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내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내가 지난날 영광스럽게 살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승리,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지, 흘러간 과거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영원히 탄식을 되풀이하는 그러한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 승리했던 사람이고 실패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승리한 영화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계속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 죽일 때에 옆에서 증인으로 섰던 부끄러운 실패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끄러운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붙들리지 않고 그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앞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2017년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웠던 한 해였다고 할지라도 그 자랑에, 그 영광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다가오는 2018년으로 하여금 더 자랑스러운 해가 되도록 하지 못한다면 2017년의 자랑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7년이 혹시 실패의 쓴 잔을 마신 그런 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집착하며 한숨을 되풀이한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2017년이 그러했다 하더라도 실패하고 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2018년에 승리의 찬가를, 승리의 노래를, 승리의 깃발을 나부낄 수 있다면 2017년도의 상처는 오히려 우리의 승리를 위한 미끄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라.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제가 오늘 주보다 써놓은 글 보셨죠? 그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에벤네셀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준비한 당신의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걸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늘 자빠지고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늘 힘을 주셔서 때마다 심하다 은혜를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일어서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2018년도에는 더 크게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앞의 것을, 다가오는 앞의 것을 잡으려고 뒤의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앞의 것을 잡으려 2018년도에 주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공과 축복과 더 큰 승리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모에 하나님이 지나간 과거의 회상과 앞으로 다가올 것을 전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에베네셀 하나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기까지